자,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어렵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무거운 어떤 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되게 꿈꾸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체험하고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죠. 그 고난의 모든 비밀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이런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머리가 숙여져요.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다. 그리고 사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죠. 참된 신앙,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게 내 자신으로 싫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생각보다 많은 부딪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많이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안 해봤지만 언젠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삶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뭐 사람은요 자기 죽고 싶어 하지 않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로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대 이렇게 말을 해도 속은 죽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절대로 부활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 안에 이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내려놓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자아가 있죠.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부인하는 생활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우리는 대부분 내 의견을 강하게 붙잡죠. 저는 이번에 성전 이전을 놓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 대표 김영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성로님 대표, 우리 장로회장이신 전윤 장로님하고 건물도 많이 보고 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이제 재단에 가서 사람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참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데 또 그러니까 뭐 저보다는 또 우리 다른 분들보다는 이 건축이나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셔요. 딱 보면 아죠. 땅을 봐도 알고.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견과 답이 있어도 이 장로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장로님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원하는 장소, 목사님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 장소에 그곳이 제가 기뻐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나는 이 방향이 좋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생각을 딱 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걸로 밀고 나가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아가 처리된 장로님이다. 그런 생각도 내가 많이 해봤어. 사실 자아가 처리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자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많이 그러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또 이제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어떤 명령과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가 답이지 세상의 어떤 가르침, 명령, 지식 그런 거에서 나는 이미 끝난 자다.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끝났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진짜 먹고 나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뜻은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 이 말이 좀 이상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뭐예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근데 사실 언어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를 향하여. 우리가 보통 주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 또 주를 향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향하여 산다. 여기에는 주를 향하여 산다는 의미가 훨씬 깊어요. 이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 뜻이에요. 대하여가 우리 번역을 해서 나왔지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가 그 앞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산다. 이것은 율법을 향하여 산다는 뜻은 율법의 지시와 율법의 통제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사는 자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주님을 위하여와 주님을 향하여 차이를 알아야죠. 내가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삽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요, 아직 내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있는데 내 뜻에 따라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는 나고 나의 소유가 있고 내 뜻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다. 이거 아직 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할 때는 아직 나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향하여 하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향하는 뜻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인데 난 당신을 향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향하라는 뜻은요, 소유가 나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한테 소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당신을 위하여는 뭐예요? 소유가 아직 나는 나한테 있어요. 근데 당신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는 그 소유가 주여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님을 향해서 삽니다. 이런 뜻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위하여는 아직까지 소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는 뭐예요?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모든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뭐예요?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장난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 소유권이에요. 위하여는 아직까지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님을 향하여 할 때 그 향하여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뜻은 사실 오직 주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활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을 향한 것이고, 내가 직장과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주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내가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될 때,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진짜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보통 종교적으로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앞에 안에 사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일을 갖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어야 돼. 주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뜻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활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러한 분명한 태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원하세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축복 다 날 위해서 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도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말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진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항상 여러분 깊은 곳에서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지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좁은 길에 옆에 담이 있어. 제 담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길로 못 가요. 여기 담이 높은 담이 있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 강권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좀 넓은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술집에, 어떤 친구들은 가, 어떤 분은 집에서 탁 발 걷고 텔레비 보면서 좋다 이렇게 뭐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여러분 원하지 않았지만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꽉 좁게 꽉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야.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진짜로 그래요. 아주 그냥 사랑으로 길을 딱 막았고 다른 길로 못 가게 하나님이 꽉 막은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본받게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진 겁니다. 우리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도 한두 번은 빠질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하나님 좁은 길로 그냥 벽을 쳐놓고 딱 이 길밖에 길을 안 내는 게 나왔어.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으로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사랑이 잘 못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시대가 되면 진짜로 우리가 이게 진짜 그때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이 강권적인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다음 시대 깨닫지 말고 연하 시대 깨닫지 말고 이 시대에 깨달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때 여러분들 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은 사실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연합된 영.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뜻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연합된 영을 따라 살면 당연하게 우리 육체가 끝난 것도 알고 우리 자아도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사니까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이 있는데, 그 성령과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요. 바로 그 영입니다.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네 번째 항목에서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구나. 내가 오직 영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야.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이런 얘기 잘 안 했죠. 왜? 오직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연합된 영을 말씀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숨을 자고 일어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한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도 영을 따라 자고, 꿈을 꿔도 영을 따라 꿈을 꾸고, 밥을 먹어도 영을 따라 먹고, 모든 것은 영을 따라. 이 생각만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여기 보십시오. 신약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령은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려고 더 애통해야 돼. 우리가 왜 기도해?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고, 원래 보통 이게 아까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게 두 단어가 있대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죠. 오늘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찬양 예배에 내가 뜨겁게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워십으로 봉사하고 막 이런 모든 찬양 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것은 뭐예요? 조금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같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 콰이어다. 그건 일반적인 행함이 있죠.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좀 영적인 군인처럼 질서가 있고 정연하고, 아까 찬양할 때 한 바퀴 삥 돌잖아요. 콰이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일상적인 생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탄교회 축복 예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내가 이 성령을 따라 가야 된다. 내가 그곳에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와야겠다. 여러 가지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이지만 이 다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합된 영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생각을 어디에 두냐면 영 안에 두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육신에 두면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의 쓴맛을, 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힘듦을 느낄 거예요. 사망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두면, 이 연합된 영 안에 두면 생명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요, 쉬운 말로
영 안에 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결국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둘 때, 생각을 영 안에 딱 두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자연스러운 어떤 인격적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미덕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복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 다양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열매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게 무엇인가? 어떤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위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향하여. 내가 아직까지 나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는 아직까지 내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향하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을 본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미래, 내 장래, 내 축복, 내 건강, 이것이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목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으면 그 나에 속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음,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아니에요. 죽음을 본받아. 그러니까 내 육신에 속한 소욕,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떻게 참여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 미래,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 나의 축복, 또 나의 그것이 어떻게 죽는 거니까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고백에, 주님이 나의 목적이야, 주님이 나의 종착점이야, 난 그분을 향해서 간다, 그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사람이 대찬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왜?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는 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죠. 또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섭섭하죠.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없고, 찬양은 잘해요.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근데 이게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것이 체험되려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냥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영을 따라 사는 거에 집중하고, 영으로 돌이켜 영을 따라 달기를 늘 수없이 고백하고, 주여 영을 따라, 영의 인도를 받기로 원하나, 계속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자, 아까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이게 찬양을 이렇게 아주 준비를 잘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쉽지 않죠.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니까 제 마음에 느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진짜 쉽지 않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면 그냥 편하고 쉽고 자기의 부담도 없고
그렇게 그냥 찬양 이렇게 선곡해갖고 이렇게 부르면 뭐 성도들도 좋고 쉬우니까 또 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거 좀 해갖고 좀 새롭게 좀 해보려면 본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주여 살려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역사로 예를 들어서 그런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죠. 그만큼 준비를 해갖고 내가 끝났어. 그리고 늘 그렇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뒤에 부활의 영광 축복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라 이런 설교는 안 해요. 왜? 이거 좋아하지 않아 어떤 누구도. 그 힘들어. 죽으려는데 잠깐만 살아야지 이 시대에 잠깐 죽으라 그래. 그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 이게 답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귀에 좋고 그냥 거짓 메시지 같아도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메시지가 훨씬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내일은 돼. 근데 그게 거짓 소망입니다. 내일 됩니다. 뭐 되긴 뭐가 돼? 또 내일 돼도 안 돼. 그래도 내일 될 거다. 그 다음날 된다. 또 열심히 또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달려왔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은 못 만졌어. 그래서 열심히 가려고 그래. 끝까지도 못 만져요. 언제 만지냐? 죽어야지 만드는 거야.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이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만지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남편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 안 해도 밥 해줘요. 진짜 좀 차이가 있죠. 많은 집을 남편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 돈은 벌어주고 생활비는 줘. 그렇죠. 다른 거. 그러나 바울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주님을 사는 것을 사모했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 부분만 목적이 되게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영적인 질투가 있으셔갖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럼 고난과 아픔이고 힘듦이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다 그래요.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그분의 사랑은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나만 봐야 하나님. 내 나중에 보면 그 사랑이 진짜 맞는 거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죽음을 본받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기쁨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